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별 수 없지만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셨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어린아이들은 설교 마치고 밖에 나가서 지금 두 분의 교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앞에서 자라니라. 그 다음에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잘못될 소지가 없는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때로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가 없을 때라도 건너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해 보여도 믿음과 지혜로 믿고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러한 믿음과 또 현실의 상황 속에서의 그 경계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불확실한 상황을 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갑시다 할 때가 있고,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다음 상황을 봅시다 이렇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관리자이거나 공무원 계통에 있는 분들과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관리자이나 공무원 같은 분들은 꼼꼼하게 모험이나 이런 무리한 일을 결코 하지를 원치 않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는 언제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알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린 기도를 참 많이 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개인의 일이었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묵상할 주제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치게 되었던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5월달 기도하는 부모의 헌신이라는 제목 하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앞에서 뭔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항상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을까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큰 은혜만을 생각하고 작은 은혜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또 세상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것의 은혜를 또한 경시하는 것, 이것들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사업에 대박이 나서 어려울 때이지만 어떤 분을 만났더니 요즘에 이 코로나 진단하는 이거 사업하는 분인데 의료 관련 대박이 나서 남들은 다 어렵다고 그럴 때 이분은 오히려 더 지금 이 시기에 큰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익 본 사람들이 많죠. 사업에 대박이 났거나 난치병, 거의 포기 상태에 있다가 기적같이 병이 나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조건에 좋은 아파트나 좋은 성공 출세를 했거나 이럴 때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은혜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따지면 차원이 낮은 은혜입니다. 정말 보다 중요한 깊고 높은 차원의 은혜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지는 영적인 것이 정말 더 중요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가장 큰 은혜,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 주어지는 은혜, 물론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이런 것들 다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족과 동시에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감사보다는 귀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만나를 먹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가서 그것을 걷어오는 수고를 하게 하셨죠. 꾀를 내어서 매일 가는 게 귀찮다, 그냥 한 번에 며칠치를 가져오면 그것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죠. 또 귀찮다고 안 나가면 그날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앞에서도 인간의 일정한 수고를 하게 하시는 것은 그게 사실은 수고가 아니라 은혜의
체험이었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매일 말씀을 깊이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수고로움은 작은 것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제한된 국가와 그 상황에서 성경책을 소유할 수가 없고 말씀을 읽다가 걸리면 정말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도 제목 인쇄물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게 될 때마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 정말 참 너무나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귀하지 않은 인간이 없겠지만은 우리 공동체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면은 정말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분들을 정말 잘 섬겨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함께 이분들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은혜가 참 큰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처음에 함께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참 그분들이 귀한 분들이었다 하는 것을 더욱 느끼면서 여전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역시 다 소중한 분들이었고 그 만남이 감사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있는데 공동체로서의 만남, 공동체의 회복이 지금 지연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할 때 너무나 귀한 만남이구나 하는 감사를, 은혜를 잊지 않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명 주신 것도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이지요. 어떤 분들은 사명을 괜한 짐을 맡았다고 귀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것은 엄청난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길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허구한 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풍랑을 만나고 오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키를 원했죠. 근데 참 너 고생이 참 크다. 인생이 참 기구하다. 왜 하필 이러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은 이 사명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직분을 원하고 있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까지라도 무리해서 직분을 원하는데 정작 직분을 원하면서도 사역은 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이없는 해프닝이죠. 간판은 원하면서도 막상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들. 그러나 물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에는 수고가 따르고 때로 희생도 필요할 때가 있고 시간, 물질, 내 모든 삶이 포함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할 때 느끼는 것은 내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역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린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 싶지만 그분들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영광을 그들은 보고 있고
그 자체를 얼마나 감사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태어나도 난 또 이곳에 오겠다고, 물론 인간적인 수고와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 병고침, 출세, 아파트, 자녀, 학교 입학, 이러한 은혜에, 정말 작은 은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공동체와 사명과 내 존재를 통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인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여도 현재 삶에서 한결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 자매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은혜, 한결같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한나의 신앙은 사무엘 이후에도 어떠한 보답이 금방 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했던 것 같이 꾸준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성막에 가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까지 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때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갖다 주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팔이 없는 조끼 같은 것인데 치마같이 기다란 그러한 옷들을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화려한 것을 입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세마포로 된 심플한 옷을 입는 에봇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이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년 예배에 올라가기를 힘썼다. 이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죽하면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성막에서 엄청난 죄들을 범했을 정도로, 이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죠. 제사장들까지 제사를 무시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꾸준하게 변치 않고 예배를 힘썼다 하는 모습은 그들이 변치 않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한나와 엘가나, 사실 한나가 소원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인 엘가나가 그 소원 안 된다. 어떻게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친다면 또 뭐가 있는데, 또 다음 주신다는 약속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남편이 반대했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꺼이 헌신을 했죠. 이 사무엘을 바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약속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이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언제 주실까 이런 것도 없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다. 또 지금 아무 자녀가 없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은 예배에 힘쓰는 것이구나. 자기의 해야 될 현재 일에 충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불안감이나 또 언제 또 아이를 낳을까 초조감이 없이, 그러나 신실함으로 내가 해왔던 일,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하는 모습, 이것이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는 항상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정한 불확실을 갖고 삽니다. 우린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을 보기 원하고
내가 확실한 것이 보장되어야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확실해야,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뭔가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약속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은 그러한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말씀 함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가 아니라 당장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 해왔던 것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예를 떠올릴 때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다니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했죠. 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허물을 찾는데 허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꼬투리를 잡겠다고 해서 왕에게 이상한 법을 만들게 해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죽이는 이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그들의 모함을 알았고 이 법을 어기면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가 보였던 모습,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도장이 찍혀서 목숨을 잃을 줄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뭘 감사합니까?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남의 일이니까 쉽게 보지만 우리는 당장 아파트 값만 변동이 되어도 마음이 철렁철렁하거나 조금만 불안한 일이 와도 마음이 엄삭거려서 염려하는데, 다니엘은 모든 직위를 다 잃고 생명까지 잃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 마찬가지로 왕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이렇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난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있지만 혹시 우리는 모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능력은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그거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였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역시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할까? 이거는 이미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알 수 없지만 이 길을 흔들릴 수 없다. 지금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또는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많이 있죠.
가끔씩 순교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케 하실까 하는 의심도 있지만, 그것은 늘 있어왔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생명을 헛되게 하지 않으심을 많이 보고 있지요. 어이없는 순교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열매가 매우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분명하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생각대로 하실지, 때로는 내 뜻과는 다르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현실을 맞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어떨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의 원리와 주신 사명과 비전과 그 꿈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 함께 인내를 갖지 못해서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바로 열매가 이루어지고 즉각에 응답을 원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때가 아니라 그 방법과 때는 다른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보신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훨씬 더 깊고 높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의 때가 되면 그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마다 올라갔다. 이게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것은 여러 번이 아닙니까? 즉 이 말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뒤에도 그 다음에 당장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바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 텐데, 그럼 당장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것도 우리 같으면 쌍둥이도 허락하셨든가 금방 낳으시게 하셔야 되는데 오랫동안을 아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걸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들을 위해 다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죠. 이들의 아들 바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후사를 얻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고 안타깝게 기도할 만큼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정작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3남 2녀를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도 너무나 잘 키워주셨다. 오늘 본문 26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은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잊지 않으셨고 사무엘 대신 3남 2녀를 주셨고, 또 바친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는 이러한 표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외에 쉽지 않은 이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내 방법대로 키워야만 잘 되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긴 그 열매를 더 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자녀 교육 또 물질 이런 그 증식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난무하지만 우린 참고는 하되
우리의 중심은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자녀 교육이든 재산 증식이든 노후 대비든 어떤 것도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때에 당장은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열매는 더 귀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비록 그 때와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심을 오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그것도 유명한 자가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냉수 한 그릇도 내가 잊지 않겠다. 이게 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모든 선한 일, 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심을 우린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시편 126편 1절, 3절, 5,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나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말씀에서 보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시온의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될 때 불가능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죠.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이제 끝났다 싶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감격과 기쁨은 꿈꾸는 것 같이 큰일 앞에 기뻐하였다. 근데 이 과정을 보니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씀의 약속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오는 것 같이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하심을 또한 보게 될 것을 확신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몰랐던 한 주간 또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겠죠. 분위기도 무겁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참 우리 머릿속에 지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세계 전체가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확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에도 크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한결같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지금도 내게 임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작은 일들을 순종하면서 한결같이 그날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후에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물론 수고하겠지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한 말씀의 약속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한결같이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도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두울 때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으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